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과 같이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1장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도 흥미진진한 그리고 또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과목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 1장 한나가 괴로워하다 입니다.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자 수베 고손자인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실로로 올라갔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제물을 바치러 간 것이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어 엘가나가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는 자기 아내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들 딸들에게 한 몫씩 챙겨주곤 했다. 한나에게는 그가 남다른 몫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기집을 닫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의 아기집을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와 다투던 분인나는 한나의 심기를 지나치게 건드려 몹시 아프게 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이렇게 한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말했다. 한나, 왜 울어요? 왜 먹지 않아요? 왜 마음이 언짢아요? 당신에게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한나가 엘리의 대답을 듣고 돌아오다. 한나가 일어났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다음이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쓰라렸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슬프게 울었다. 그가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저의 괴로움을 꼭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사내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그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칼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어서 그 입술만 오물거릴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엘리가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겁니까? 포도주를 끊으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님. 저는 절망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포도주도 맥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속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님의 종인 저를 몹쓸 여자로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불만과 울분이 커서 이렇게까지나 털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가 말했다. 평안히 가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절히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했다. 제사장님의 종인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그러고서 한나는 자기 길로 갔다. 먹을 것을 먹고 더는 얼굴에 그런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바치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신의 아내 한나와 잠자리했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때가 되어 한나는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 내가 그를 두고 요청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남편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물과 단단히 약속하여 드리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올라갔다.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여호와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세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남아있어요.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해요. 한나는 남아서 젖을 뗄 때까지 아들을 길렀다. 한나는 아들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22리터와 포도주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갔다. 한 항아리를 가지고 왔다. 한나가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렸다. 그들은 수소를 잡은 뒤에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리고 왔다. 한나가 말했다. 주제는 말씀입니다만 제사장님의 목숨이 살아있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곳 제사장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제가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요청한 것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요. 이 아이는 여호와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했다. 아멘. 자기의 첫 자식을 하나님께는 온전히 이렇게 바친다는 게 참 어려운 결심일 텐데, 뛰어놓고 싶지 않을 텐데, 참 이 한나의 신앙도 참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정말 의롭다고 보시고 또 이렇게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참 본받을 만합니다. 2장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하며 말씀드렸다. 내 마음이 기쁨에 겹습니다. 여호와 덕분에 내 뿔이 높이 들립니다. 여호와 덕분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림은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바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거들먹거리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건방진 말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여호와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행동의 무게를 다 달아보시니까요. 용사들의 활은 부러지지만 넘어진 사람들의 허리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먹을 것을 위해 품을 팔 것이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굶주르기를 그칠 것입니다. 아이 없던 여자는 7을 낳을 것이지만 자식 많던 여자는 기력을 잃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먼지 구덩이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제 구덩이에서 가난한 사람을 높이 들어 올려 주시지요. 그들이 지체는 분 사람들과 같이 앉게 해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으니까요. 여호와께 한결같은 사람들의 발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힘으로는 사람이 우세할 수 없으니까요. 여호와는 흩으실 겁니다. 여호와와 다투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이 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는 땅끝까지 잘잘못을 가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임금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뿔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다. 엘리의 아들들은 몹쓸 사람들이었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제사장은 백성을 이렇게 대했다.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이 부리는 젊은이가 세 손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왔다. 그러고서 냄비나 솥이나 금솥이나 가마솥에 푹 찔러 넣었다.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마다 제사장은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곳 실로로 오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부리는 젊은이는 기름을 데워 연기로 바치기 전부터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세요. 그런데 제사장님은 당신한테서 삶은 고기는 받지 않으시고 날 것만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름부터 먼저 태워 연기로 바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서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갈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저지른 죄가 여호와 앞에 몹시 컸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업신여겼던 것이다. 사무엘이 커가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아이는 라멘 네봇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작은 겉옷을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만들어 그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 요청하여 얻은 아들을 대신할 후손을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이 여자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찾아가셨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가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계시는 데서 커갔다. 엘리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다. 엘리가 많이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들었다.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함께 누웠다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너희가 악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 이 온 백성한테서.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다.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떠도는 소문이 말이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나서시겠지만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나서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실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소년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여호와한테서도 사람들한테서도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대해 애언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쪽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안에 얽매여 있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참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너의 아버지 쪽 집안을 골라 뽑아서 나의 제사장 집안으로 삼았지.
나의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워 바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불사는 제물 화제물도 모두 다 나의 아버지 쪽 집안에 주었지. 그런데 너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명령한 나의 제물과 나의 예물을 왜 짓밟느냐?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살찌우기만 하는구나. 이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의 집과 너희 아버지 쪽 집안이 영원히 내 앞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한테는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얕보면 초라해질 것이다. 자, 내가 너와 너의 아버지 쪽 집안의 기운을 꺾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너의 집안에 더는 나이 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너는 사는 곳에 닥치는 어려움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의 집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위해 나의 제단으로부터 사람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의 눈은 흐릿해지고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너의 집안의 후손은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더라도 너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니아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한날에 그 둘이 죽을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믿음직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는 나의 마음과 나의 뜻에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믿음직한 집안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 그 모든 날을 살아갈 것이다. 내 집안에 남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품값으로 온전한 품과 빵 한 덩이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내게 제사장을 일을 하나 맡겨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3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이 널리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엘리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의 눈은 이미 어둡기 시작해서 더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 거기는 하나님의 상자 궤가 있는 곳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엘리에게 뛰어가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요.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 누워라. 그래서 그는 가서 누웠다. 여호와께서 거듭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얘야 돌아가 누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거듭 사무엘을 부르셨다. 세 번째였다.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신 것을 알아챘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워라. 혹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자리에 누웠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리 잡고 서 계시더니 지난 여러 번처럼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이스라엘의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를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얼얼할 것이다. 그날에 엘리에게 내가 그의 집안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시작하고 끝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의 집안을 영화에 이르도록 심판하겠다고. 자기 자식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꾸짖지 않은 잘못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가 엘리 집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한다. 엘리 집안의 잘못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끝까지 없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은 두려워 그 본 것을 엘리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며 말했다. 사무엘아, 얘야.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부디 나에게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도 나에게 숨긴다면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커가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셨다. 사무엘의 말 가운데 아무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거듭 실로에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다. 아멘. 사장입니다. 언약상자를 빼앗기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맞아 전쟁하려고 나갔다. 그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맞아 줄지어 나섰다. 전투가 벌어지자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 무너졌다. 그들이 들에 줄지어 나섰던 4천여 명을 쳐부순 것이다. 병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원로들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게 하신 걸까요?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옵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둡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아귀로부터 구해줄 겁니다.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릇 위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옮겨왔다.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상자와 함께 있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여호와의 언약상자가 진영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환호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는 이 큰 환호소리가 무엇이냐? 그들이 알아챘다. 여호와의 상자 궤가 그 진영으로 들어온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두려웠다. 신이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우린 큰일 났구나. 전에는 이 같은 일이 없었는데 우린 큰일 났구나. 누가 우리를 구해줄까? 이 강력한 신의 손에서 광야에서 이집트에 온갖 큰 패배를 안겨주신 신이야. 힘을 내라 남자 다워야 한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그들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을 섬기지 않도록 남자답게 전투해야 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달아났다. 매우 큰 패배를 맛본 것이었다. 이스라엘에서 보병이 3만 명이나 쓰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자 궤를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그날 실로에 들어왔다.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머리는 먼지투성이었다. 그가 들어왔는데 저기 엘리가 길가 의자에 앉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상자 궤 때문에 초조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도시에 들어와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온 도시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가 듣고 있었다. 듣고 물었다. 이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재빠르게 가서 엘리에게도 알려주었다. 엘리는 98세였다. 그 눈이 뻣뻣해져서 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전열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전열을 벗어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이복에 전쟁 상황이 어떤가? 그 소식꾼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습니다. 또한 병사들은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님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냐스가요. 하나님의 상자 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자 궤에 대하여 말할 때 일이 일어났다. 문 옆에서 엘리가 의자로부터 뒤로 넘어진 것이다. 그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늙고 무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비나스의 아내가 죽다. 그의 며느리 곧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낳을 쯤이었다. 하나님의 상자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진통이 그에게 들이닥쳤고 고부라져 아이를 낳았다. 그가 죽어가자 옆에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겁내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는 아기를 이가봇이라고 불렀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 궤를 빼앗기는 것과 또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을 두고 말한 것이었다. 그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하나님의 상자 궤를 빼앗겼으니까. 아멘. 5장입니다. 5장. 언약상자가 필리스티아에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 궤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옮겨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자 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곤 옆에 두었다.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다곤을 들어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보라, 다곤이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다곤의 머리와 두 팔에 손은 잘려 문지방에 있었다. 오직 몸만 다곤에게 남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은 밟지 않는다. 오늘까지도 그렇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스돗과 주변 지역들을 부스럼으로 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는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자 궤가 우리한테 머물러 있게서는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내리둘러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그들에게로 모이게 해놓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 궤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우두머리들이 대답했다. 가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 궤를 옮겨 보내도록 합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 상자 궤를 옮겨 보냈다. 그것을 옮겨 보내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손이 그 도시를 맞서자 몹시 큰 두려움이 생겨났다. 여호와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치셔서 그들에게 부스럼이 번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상자 궤가 에그론으로 들어올 때 일이 일어났다.
에브론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 궤를 우리에게로 돌리다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는 거냐.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모이게 해놓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자 궤를 보내세요. 제자리로 돌아가도록요.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게 해서는 안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도시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곳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치셔서 부스럼이 났다.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치솟았다.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어디를 읽는지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지금 읽을 장은 사무엘상 6장이 되시겠습니다. 6장 언약상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다. 여호와의 상자 궤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지역에 7개월 동안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가 여호와의 상자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리로 그것을 내보낼 때 무엇을 같이 보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상자 궤를 내보내려면 아무 예물 없이 그것만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과 함께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의 부스럼도 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한테서 떠나지 않았는지인가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가 돌려드리면서 그분께 바칠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대답했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의 수를 따라 5개의 금부스럼과 5개의 금쥐입니다. 같은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우두머리들에게 닥친 것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생긴 부스럼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땅을 망가뜨리는 쥐의 모습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쩌면 그분이 그분의 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떼실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까? 이집트와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닫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떠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 한 대를 만드십시오. 그러고는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 암소들을 수레에 묶고 새끼들은 떼어내어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상자 궤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수레에 실으십시오. 금으로 된 물건들, 곧 그분께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바칠 것들을 안장 주머니에 담아 상자 궤 곁에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고는 그것을 내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 상자 궤가 그 언저리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향하는지를요. 그렇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연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처럼 했다.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묶었다. 그 새끼들은 제 집에 가두었다. 여호와의 상자 궤는 수레에 실었다. 안장 주머니도 실었다. 그 안에는 금쥐들, 그들에게 놨던 부스러운 모습으로 만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암소들은 똑바로 길에서 길로만 나아가면서 벳세메스로 향했다. 한 큰 길로 걷고 걸으며 음메 울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도 그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 언저리까지 갔다.
그때 베세메스에서는 골짜기 밑을 밀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눈을 들어 그 상자궤를 보았다. 보고는 반가워했다. 그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섰다. 거기에는 큰 돌이 있었다. 그래서 나무 수레를 조각내어 암소들을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 궤와 옆에 있던 안장 주머니를 때렸다. 그 안에는 금 물건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큰 돌 위에 놓았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날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들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희생제물을 잡아드렸다. 필리스티아의 5 우두머리들이 보고는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여호와께 바친 금부스럼은 이러했다. 아스돗을 위한 1개, 가자를 위해 1개, 아스글론을 위해 1개, 가드를 위해 1개, 에그론을 위해 1개였다. 금지들은 5 우두머리들에게 딸린 필리스티아 모든 도시의 수를 따랐는데 튼튼한 도시부터 시골 마을까지 아울렀다. 여호와의 상자 궤를 올려뒀던 큰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남아있다. 여호와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들이 여호와의 상자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백성 가운데 5만 070명을 치신 것이다. 백성이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이다. 언약상자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가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누가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상자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게 해야 할까? 그들이 심부름꾼들을 기럇야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여러분에게로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아멘. 7장.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상자 궤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것을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그들이 거룩하게 했다. 여호와의 상자 궤를 지키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다. 그 상자 궤가 기럇야림에 머문 날부터 많은 날이 지났다. 2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슬퍼하며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안에 이렇게 말했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신들과 아슈타르테를 치워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리세요. 오로지 그분만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빼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슈타르테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 사무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물을 길어와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미스바에서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두고서 침묵하지 마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시도록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1마리를 가져가서니 다 태운 제물 번제물로 고스란히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사무엘이 올려드릴 때 일이 일어났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쳐들어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어마어마한 소리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천둥이 치게 하셨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쫓았다. 백갈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다. 사무엘이 돌 한 개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어 부르고는 말했다.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여호와께서 도우셨구나.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무릎 꿇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더는 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모든 날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브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다. 그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되찾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랬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을 이 모든 곳에서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다. 그가 라마로 돌아오곤 했는데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관 사사로서 이끌었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 아멘. 8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임금을 세워달라고 하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들로 세웠다. 그의 맏아들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에세바에서 재판관 사사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엇나가 부당한 이득을 쫓았다.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굽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르신은 정말 연세가 높으십니다. 어르신의 아들들은 어르신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다른 민족들처럼요. 사무엘은 이 일이 언짢았다. 우리를 위하여 임금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나에게 말한 소리를 모두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란다.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있을 나를 버린 것이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올린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온통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었지. 그들은 내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 그들 위해서 다스릴 임금의 권리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임금을 요구했던 백성에게 일러줬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리는 이러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마차에 두고 마병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은 마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1000명 대장들과 50명 대장들로 삼을 것입니다. 자기의 밭을 가라 곡식을 거두게도 하고 전쟁 때 쓸 장비와 마차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며 빵을 굽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밭도 여러분의 포도밭도 여러분의 올리브나무도 좋은 것이라면 가져다가 자기 일꾼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씨앗과 여러분의 포도밭에서는 10분의 1을 떼어다가 자기 왕궁 관리들과 일꾼들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의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여러분의 쓸만한 젊은이들, 여러분의 나귀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양떼에서 10분의 1을 떼어 갈 것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들이 될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뽑은 여러분의 임금 때문에요. 하지만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께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백성이 뿌리치며 사무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이 임금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여러 민족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 우리를 재판하며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나아가 우리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그것을 여호와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라.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 죽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말했다. 모두 자기 도시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9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 만나다. 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기스였다. 그는 아벨의 아들이자 수롤의 손자이자 부고랏의 증손자이자 여미 사람 아비야의 고손자였다.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뛰어난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뛰어난 남자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보다 그는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컸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한테서 암나기들이 사라졌다. 기스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를 데려가라.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느라.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를 둘러보고 살리사 땅도 둘러봤지만 찾지 못했다. 그들이 사알리 땅도 둘러보았으나 없었다. 베냐민 땅도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가자, 돌아가자. 아버지가 암나기가 아니라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에게 대답했다.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분이시며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답니다. 지금 거기로 가도록 해요.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말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자, 가도록 하자. 그런데 그분께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 우리 집에 있던 빵도 다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드릴 선물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가 좀 있나? 그 젊은이가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했다. 여기 찾아보니 마침 제 손에 3g의 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여쭤보러 갈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 가시지요. 예견자에게로 갑시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예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좋다. 내 말대로 하자. 가자. 가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도시로 갔다. 그들이 그 도시의 오르막에 올랐고 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온 젊은 여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곳에 예견자가 있나요? 그 젊은 여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저기 앞에 계십니다. 지금 서두르셔야 해요. 도시에 오늘 오셨는데 백성을 위한 제사가 오늘 높은 곳 산당에 있으니까요. 그 도시에 들어가시면 그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분이 높은 곳 산당에 식사로 올라가기 전일 거예요. 백성들은 그분이 오시기까지 식사를 안 한답니다. 그분이 희생제물을 두고 복을 빌고 나서야 손님들이 식사를 하니까요. 지금 올라가세요. 곧 그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들은 그 도시로 올라갔다. 도시 가운데 들어섰을 때 저기 사무엘이 높은 곳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을 마주쳤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길을 여시고 말씀하셨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이었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나에게 그들의 울부짖음이 닿아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지배할 것이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예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그 예견자입니다. 높은 곳 산당으로 나보다 앞서 올라가십시오. 그대들은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하시죠. 내일 아침에는 그대를 보내드리죠. 그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암나기들이 사라진 지 이제 3일이 되었지요. 찾았으니 거기에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에 탐나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집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여 말했다. 저는 베냐민 사람 곧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문 가운데 저의 가문이 가장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사울과 그가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사무엘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님들의 윗자리를 그들에게 내주었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우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줬던 그 몫을 가져오세요. 그대가 간직해 두세요 하고 그대에게 말한 것 말입니다. 우리사가 다가와 거기에 붙은 것을 들어 올리고 사울 앞에 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남겨둔 것을 보세요. 그대 앞에 두고 드세요. 이때를 위해 그대 것으로 간직해 두게 한 것이니까요. 백성을 내가 초대한다고 말했을 때부터요.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높은 곳 산당에서 그 도시로 내려왔고 그는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막 동뜰 때쯤 사무엘이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부르며 일어나세요. 내가 그대를 보내줄게요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자 그와 사무엘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그들이 그 도시 끝으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젊은이에게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하세요. 그가 갔다. 그대는 잠깐 서세요.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통치를 잘했더라면 계속 왕위가 이어졌을 텐데 잘못하는 바람에 왕위가 일대로 끝나버리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오늘 또 하루를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밤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장미꽃 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